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본격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5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신비한 체험이죠. 놀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6개의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른 말을 쓰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각자의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귀가 열어져서 그것들이 다 통역이 되어서 무슨 소리인지 들려지는 이 놀라운 현상, 내 몸에서 일어났고요.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경이로움도 있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색술에 취했다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이제 우리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무엇이나 이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제30이 너의 생각같이 우리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제30이면은 지금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전 9시부터 우리가 눈 뜨자마자 모여서 술 먹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허공을 잡으려고 그럴 것이고 흥분했을 것이고 아주 이렇게 각자가 이게 놀라서 막 우왕좌왕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서 서로가 놀란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종과 남종, 우리가 그냥 지금 말하는 아유 집사님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설건들, 그야말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까지도 이 영을 다 내가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왜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여기 지금 아직은 구약의 시대죠.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죠.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아니면 유대교 3세 디아스포라들, 또 아니면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기독교가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 의식, 그 다음에는요, 또 모든 종교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구약에 너희가 믿던 하나님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개념을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급박한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이롭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 혼란스럽죠. 이건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듣고, 그쵸? 많이 들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것을 조금 내가 듣고 여기에 왔는데 이런 현상들, 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거는 도대체 뭐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교 집단에서 그런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보면 이방 종교들, 마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부감 없이 설득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갖고 왔느냐? 요엘서 2장에서 갖고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엘서 2장은 정말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구약이라는 것은
나타날 신약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요. 신약은요, 구약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어떤 한 사건이 지금 성취가 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그야말로 내가 믿는 유대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선상에 있는 것일까? 이거는 또 어떤 개념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엘은 호세아랑 같은 그 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말도 하죠. 이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성벽도 무너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너무나 암담한 삶을 사는 거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어요.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 땅을 다시 내 땅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주권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거나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없어요. 다 이미 아라비아 사람들이, 게셈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자기 것인 양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너진 곳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회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을 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되니까 이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이 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시냇물이 말랐도다 그래요.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물이라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말라버린 기근의 때에 지금 요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메뚜기 떼를 제거해 주겠다. 너희가 너희에게 다시 풍년을 주겠다. 너희 국간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기에 있는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와라. 너희가 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자녀, 그 다음에 젊은이, 노인. 여러분 이게 꿈, 예언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종과 여종까지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독특한 현상들, 그게 꿈, 환상,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아주 특수층에만 이것이, 그리고 아주 어떤 나라에 경각심을 줘야 될 때든가 큰 위기가 있을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꿈과 이상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였든지 예언자든지 아니면 또 선견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특수하게 쓰임받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종에게까지 내가 남종과 여종 사람의 명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내가 다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성령의 이 놀라운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을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타난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곧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등만 보여주셨어요.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 내 등만 봐. 나랑 부딪히지 마. 라고 말씀하셨었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또 경계를 주셨죠. 너는 올라와. 너는 거기 있어. 거기 선 거나 여기 뭐다 오면 너희들 죽어.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그 화로다가 무슨 뜻이라고? 아이고 내가 화를 당했네 그 뜻이 아니라
호이 호이 하는 소리. 무슨 뜻? 자기를 죽었다고 장례 지내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로다. 아니, 나는 이제 죽었네. 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명을 주시려고. 그런데도 이사야는 뭐예요? 나같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돼요. 사실 이사야는 왕궁의 예언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고 왕궁의 왕족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살았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성경에 보면요, 똑똑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삼손의 엄마예요. 네. 마누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마누아가 이제 우리 죽게 된다. 근데 이럴 때 있잖아, 여자가 이 머리가 빨라. 어떻게 생각해? 죽이려고 혹시 나타나신 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 나타나셨을까? 그죠?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을 주시려고 나타난 건 아닐까?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담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루아가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다 모두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기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한테 임한 거죠. 오늘 우리의 성령이 바로 뭡니까? 그 루아, 흙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내 뜻이 하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일하시는 이 모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래 갈 것도 없어요. 3장에 가면은 바로 그것을 빼앗기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너희들 육체에게는 내 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어떤 한 일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할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욥조차도 말합니다. 내가 기도만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눈으로 주를 뵙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서 우리한테 군림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만나고 싶으셨어요?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교제하자. 내가 나를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찬양하며 같이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선을 그어놓고 짐승을 죽이지 않고는 어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시 잃어버린 생기를 너희가 다시 회복을 해라. 다시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게 그냥 어디에서 엉뚱하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뭘로 임했냐? 여러분 삶 속에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꿈을 내가 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다 미래가 암담하지만 그러나 나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에게 미래가 있었나요? 그때 요엘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었나요?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너는 꿈을 꿔라. 너는 환상을 가져라. 너는 비전을 가져라.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갇혀있는 자들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 120명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려고요? 물론 그렇지만 그들이 한 발짝이라도 대문을 열고 나갈 즉시에는 바로 체포될 수가 있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허무한 이야기들을 지어서 만드는 이 도단들을 없애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죽인 목적이 완전하게 달성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여기 앉아있는 120명 다 미래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기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아마 자다가도 꿈을 꾸면 경계하면서 꿨을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고통의 십자가의 형틀, 나도 거기에 묶일 수 있다는 그 잔인하고 무서운 꿈을 꾸면서 진저를 치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했습니다. 꽁꽁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이들에게, 불안함으로 묶여있던 이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똑같이 나타납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가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이 땅에 수많은 돛단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야. 그래서 저들을 다 살릴 거야.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 누구도 무섭지 않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며 우리는 그분이 갖고 계시던 그 능력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 대신에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서워서 당황했고 방황했고 정말 힘들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니요. 이들은 이제 죽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기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꿈을 갖게 됐다는 거.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확신지수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는 거 눈에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확신지수를 제일 크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BC와 AD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아니요 이제 아노 도미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조지아주에 이번에 재영이 때문에 갔다가 그 분의 기념관을 가게 됐습니다. 조지아주는 못 가봐시고요.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노예들, 노예 상선에 실려온 자들, 그들의 후예들이 살던 그런 곳이었죠. 놀랍게도 1963년대까지 미시시피 주에 또 조지아주의 여러 주에서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조차도 주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꿈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날, 우리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 우리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날, 그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한 사람 목사님의 40몇 살 먹은 목사님이 정말 나는 꿈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다 좌절했습니다. 나는 조상이 노예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어디에서 왔습니다. 나는 어떤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다 무너졌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 꿈을 가져.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비전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사람은 그거를 외치고 죽었지만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흑인 케냐 출신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꿈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마 미국에서 정말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 그 인종차별 속에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줄로 믿고 우리도 꿈꿉시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대한민국에 정말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믿음의 한국의 어떤 후손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아유 저 목사님도 왜 이렇게 헛꿈꾸고 오늘 이렇게 오버하실까? 아니 그러려면 그러시고 꿈꾸려면 꿈꾸세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냐?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게 꿈을 꿔볼까? 여러분 맞아요.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비웃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꿈꾸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역전으로 돌아갑니다. 역전 인생은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역전 인생이에요. 구덩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노예로 편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갇힙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사형범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요셉은 꿈 안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셨던 17살의 꿈을 그는 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이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않는 그 사람,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꿈을 갖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징조는 피, 불, 연기. 피는 뭡니까? 고통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불은 뭡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연기는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그래요. 정말 앞이 보였습니까? 뿌연 안개가 걷히듯 정말 모든 연기가 다 세상을 덮은 듯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 일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1000명 이상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매일매일 영자신문을 봐서 읽으시는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200명에서 1500명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죠. 여러분 세상이 그러려면 그래.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보십시오. 연기가 쌓인 것 같아서 내가 앞을 못 봅니다.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예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고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내 삶 속에서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날마다 고통, 내가 찢어내는 상처를 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 상처를 주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일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방에서 나와라. 너희들이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와라. 다 나와라. 내게 와서 다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자만 받는 줄 알았어요. 선견자만 받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지라도 내가 주겠다. 너희 자녀일지라도 내가 준다. 늙어서 나는 꿈이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어요? 아니요. 늙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꿈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거 환상,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 그것들은 다 뭡니까? 예언, 지난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대화 중에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거에 대해서 원망과 회한과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내가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의식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나를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안돼와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귀신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상처를 갖고 있던, 내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던 오늘 그것을 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영에 네가 충만하여서 내가 내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꿈을 네가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고 어떻게 해라? 환상을 가져라. 너는 환상을 가져라.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꿈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까 여러분 찬송하셨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지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지난밤에 아유 나는 근데요 자주요 꿈을 안 꿔요. 꿈꾸라는 게 아니야. 그 꿈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나에게 주님의 날이요 나에게 놀라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상처뿐이 없습니다. 나는 연기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꿈꾸며 나는 잡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오늘도 꿈꾸며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자가 꿈을 꾸는 자입니다. 미래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벤츠 차는 못합니다. 그거 달라는 꿈은 안 꿔요. 그런 꿈은 안 꿔요. 내 은혜가 되게 좋답니다. 근데 벤츠를 파는데 그 카피라이터가 정말 잘 썼어요. 그 로고를 나는 기억합니다. 벤츠의 로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곧 미래다. 그러니까 따라올 자가 없다. 우리는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너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기다릴 필요 없어. 오늘이 나의 미래야. 우리의 미래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성경책에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 내가 곧 미래다. 오늘이 곧 미래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합니다. 그 잘난 상처받은 거, 그 날의 고통들, 그거 삼켜가면서, 그거 씹어 삼켜가면서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뭘 줘요? 아무것도 못 줘요. 오히려 여러분 분노만 더 일으키고 상처기에 피만 더 흘리게 하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됩니까? 보약이 됩니까? 안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뒤를 돌아보다가 목이 꺾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랑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그쵸? 무덤에 있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예언을 합니까? 환상을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살면은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시네요. 점 보러 가보세요. 점쟁이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맞춰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몇 프로 맞춰요? 50% 맞춥니다. 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50%는 되는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너 시집간다 그랬어. 근데 갈 수 있는 거 50%, 안 갈 수 있는 거 50%죠. 그쵸? 그러니까 50%는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나죠. 미래는 점을 치는 거고 과거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계속 잡혀있으면 계속 비퍼 크라이스트, BC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대화를 했는데 뭘 대화했지? 내가 미래 비전을 얘기했나? 내가 앞으로의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얘기했나?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뭐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옛날에 나 때린 놈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그치? 가볍고 기도 안 하죠.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말하고 내 꿈을 얘기하면서 왜 내가 생각은 과거에 가서 붙잡혀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차라리 돌아갈까. 내가 요즘에 트롯이 미스터 트롯을 우리 부부가 봐. 그러니까 둘이 절대 이렇게 보는 프로가 없었어요. 뉴스 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극장, 뭐 우리말 겨루기 이런 거나 보다가 오락 프로를 내가 좀 이렇게 나는 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런닝맨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걔네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깎아 묶고 좋은데 해봐야 하는 거지. 쓱 닦는 거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둘이서 보는 연예 프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걸 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것들이 왜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전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더라. 나만 지금 설교에 이 얘기하는 거냐? 다른 목사들도 설교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파악을 해봤어. 근데 뭐냐? 가사가 정확하더구만. 가사가. 그 7명이 부르는데 가사 전달이 정확해. 두 번째는 감정 전달이 정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같이 이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더구만. 그런데 옛날에 아이돌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그쵸? 애들 뭐 10명, 5명, 7명씩만 세워놓고 옷 똑같은 거 입혀갖고 막 따따따따따따 하는데 단어가 뭔지를 하나도 몰라.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지네들끼리 해. 지네들끼리. 현란하게 움직이는 거였지 그거는 노래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사가 뭐였냐면 구구단 외우는 것 같다? 주문 외우는 것 같아.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 있잖아 뭐 그런 거 계속 똑같은 단어만 반복을 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니 쟤네가 우리를 앉혀놓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나 뭐 하는 거야? 감동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싫었던 건 그거였어. 저 어린애들을 상업에 이용하려고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가둬놓고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빵도 못 먹게 하고 굶겨가면서 몸매를 만들어 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고된 훈련을 시키면서 야 이건요 북한에서 하는 짓거리지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싫었어. 근데 있잖아 이거는 이 트롯을 부르는 사람 요새 뽕짜리라 그러면 안 돼. 트롯이라 그래야지. 이걸로 세대차가 나오는 거야. 아니 옛날에 포철 그랬어. 포항제철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는 뭐야? 포철 그랬어. 요새 포철 하면 뭐를 못 알아듣더라? 포스코 그래야지 알아듣더라. 옛날에 우리 월남이었지? 그쵸? 근데 지금 월남 그러면 못 알아들어. 월남 사람인지 몰라. 지금 뭐라 그래요? 베트남.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비엔남. 그래야지 알아들어.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감을 하는데 꿈을 꿨는데 힘이 안 돼 잘 안 들어와. 여러분의 예언을 무슨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는데도 나 그건지 뭔지 이게 나한테 잘 안 돼. 내가 뭔가 막연하게 꿈을 꾸고 있고 무슨 뭐가 있긴 한데 그게 뭔지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정확하게 들리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령 받자고 하느냐? 정확하게 들리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셔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재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우리는 여기 앉아서 모여서 기도할 때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모여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 맞기는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야.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이 임하시려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배울 때 똑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쓴 저자들은요 42명, 네,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적었어. 얼만큼 성령에 감동이 되면 그렇게 하겠냐. 저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고 기도를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러면서 가도 제가 오늘도 새벽 끝나면 난 또 울면서 후회할 거야. 나는 못했어. 하나님 이것도 빠졌어요. 이것도 내가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분 부족함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쓴 저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렇게 온 것을 여러분이 같이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같이 운행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과거를 두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66권의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의 미래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들이랍니다. 이거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하나가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아멘이라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와서 여러분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돌아올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이 연약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는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금 예수님 당시부터 여태까지 이 많은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고 이 말씀으로 회복됐고 이 말씀으로 꿈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종말 이 우주의 종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살 세상까지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80여 90의 인생이 아니라 이 우주 종말까지 우리가 가서 영생을 살아야 될 것까지 여기에다가 다 이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 안 쳐다보고 가서 딴 거 쳐다보고 놀고 다니셔?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어디 가서 노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임한 자는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성령의 임한 자는요 궁금해서 못 견딥니다. 왜?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게 내게 돼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자식들의 운명이 바뀌는데 안 하겠습니까? 저기 가면 1천억을 탄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가지.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이 그것만 못해요? 천국을 준다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침노하고 열심히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천국이야. 그런데 왜 맨날 불과 피와 연기 속에서 한탄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과 피 흘리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더 큰 꿈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은이도 꿈꾸라 했어요. 늙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93세 우리 박양래 할머니세요. 두 번째로 많으신 분이 여기 전대한 우리 집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89세 시대. 이름이 대암이야. 내가 놀랐어요. 혹시 클 때짜리 바위암인데 여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낳았대. 그래서 아들 놓으라고 글쎄 딸 이름을 대암이라고 해놨대. 둘째 여동생 또 딸 낳았어요. 이름이 뭐게?
예? 소원. 그러셨대요. 근데 여러분 꿈꾸시죠? 그쵸? 얼마나 와서 은혜 받으셔요. 그쵸?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진짜 눈 한 번 한눈 한 번 안 빠시고 우리 전대부스 말씀 잘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꿈을 가진 자는 가슴이 뜁니다. 꿈을 가진 자는 과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룰 것에 대한 그 여러분의 흥분과 감사와 그리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돌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이 못 걷는다는 강들이 쩍쩍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맘만 먹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십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달려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상을 보게 하소서. 내가 예언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참하시고 기도합니다.